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2번 하지 않습니까? 신정에 1번, 구정에 1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 좋습니다. 가운데에는 근사한 한복 두루마기까지 갖추어 입으신 또 대표 주자가 계십니다. 예. 요즘 계속 코이노니아를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라, 그런 주제로 설교했고, 지난주에는 성찬의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참된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제, 교통, 참여 혹은 사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한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우리말 성경에서 16가지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뜻이 좀 포괄적인 단어고 그걸 문맥에 따라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에도 코이노니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자가 예배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축복 기도죠.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즐겨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 뭐가 나오죠? 아니 평생 들은 축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본래 원문에서는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다. 있을지어다가 없습니다. 있을지어다는 마치 명령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뭘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있기를 바란다 그런 기원문, 기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있을지어다라는 말보다는 있기를 축원한다는 기원문의 표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축도를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들이 하신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또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단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축도할 때 그 두 단어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의 교통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바꾸지 않지만 성령의 교통은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의 위로, 격려, 충만하심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단어를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교통, 교제, 코이노니아에 담긴 신학적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사실 교통이라는 말, 곧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한 단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매우 복합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코이노니아를 사귐이라고 번역했죠.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거기 사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2번이나 사귐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번역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 사귐, 곧 코이노니아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게 2단계로 코이노니아를 설명합니다. 자, 첫째로 참된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3절 후반부를 잘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는다는 말, 곧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에서 이 생명은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곧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된 코이노니아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초반부터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히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좋은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는 먼저 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바른 사귐, 곧 참된 코이노니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참된 사귐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을 분명히 알고 또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제가 목회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소개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바른 믿음은 예수님과 바른 코이노니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참된 코이노니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를 온전히 믿어 참된 교제, 곧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자고 강력히 증거합니다. 우리 계속 사도 요한의 증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들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아주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용된 두 개의 동사, 곧 들었고 보았다는 동사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 완료는 동작은 완료되었지만 그 동작의 결과나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은 과거 일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치 지금 내가 듣고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았다는 것은
흘낏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목적을 가지고 주위에서 조사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한은 심지어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세히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실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그분을 자세히 보았으며 그분의 몸을 실제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선한 영이 악한 육을 입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육체를 입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를 직접 보았으며 심지어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식의 감각적인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시점에도 계속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이 서신을 기록하는 시점에는 예수님 육신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험은 육체적 경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 코이노니아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과거 예수님 육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코이노니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난 여러분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받은 상처를 가리킵니다. 그 상처는 바울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삶의 흔적, 삶의 자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는 그런 주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사귐, 이런 코이노니아가 없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로 참된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코이노니아 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요한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를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독자들과 어떤 코이노니아, 어떤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을까요? 당시 요한이 나누기 원했던 코이노니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공동체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다음 장입니다. 2장 18절 19절. 이 장 18절 19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은 그 대적자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교제권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가버린 그들이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귐, 곧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성도들끼리 친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 곧 코이노니아는 영원한 사귐, 곧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뜻이고, 코이노니아가 없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코이노니아에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참된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위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독자들과 코이노니아를 갖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코이노니아의 기쁨입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년 동안 목장 모임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했지만 마음에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어 친밀해지긴 했지만 크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목장 모임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어도 큰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목적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제를 나누어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코이노니아가 참된 코이노니아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가 강조하는 코이노니아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종종 목장 모임이나 성도 간의 교제를 단순히 사람들 간의 친교의 장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친교하는데 막상 그 속에 뭔가 좀 근원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런 모임 중에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간의 교제의 목표를 생명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로, 예수를 나누는 코이노니아로 맞추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 목장의 사역 목표를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에 두십시오. 그것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 자매 혼자만 교회 나오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매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올해 목장 사역의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제나 자매의 영적 성장을 올해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올 한 해 그런 가정들의 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해 온 목장 식구들이 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제해 보십시오. 그런 코이노니아를 통해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매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믿음이 정체되었던 자가 영적 성장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연초부터 목장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를 초청해서 모임을 가져보십시오. 또 그 영혼을 전도 집회에 초대해 보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국내 오지나 해외 사역하는 분들과 연락하고 기도하며 참된 코이노니아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보내온 소식을 보고 그 황폐한 땅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선교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기쁨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코이노니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바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참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려면 우리끼리만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참된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때 우리 공동체에는 활력이 넘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코이노니아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코이노니아, 생명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그런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